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비용이라는 그런 영화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프랑스 앙리 사리에르라는 사람의 그 무기수 된 자의 감옥의 그 탈출기를 기록한 그러한 영화죠. 그 바비용이 이제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마지막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같이 그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저가라는 사람이 이 바비용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을 해도 너 마음의 감옥에서 네가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바비용의 속평 빵코라는 그 내용에는 그 탈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1930년 프랑스 파리 술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주인공 앙리 사리에르가 그게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데 그 검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이 억울한 이제 무기수의 감옥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번의 탈출을 시도해서 14년 만에 탈출을 성공한답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검사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1967년도 30년의 그 범죄 시효가 만료되고 난 후에 이제 그 파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파리에 가면서 과거에 자기의 그 젊었을 때의 시절을 다녔던 거리, 또 고향의 그런 모습, 또 어릴 때 꿈꾸었던 자기의 그 꿈, 이런 것들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복수심이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 사람에서 체포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말했대요. 야 친구야, 정말로 너는 승리자다. 응? 야 친구야, 너는 정말로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이다. 너가 바로 여기 서 있구나. 응?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모든 관계된 사람 중에서 너는 정말로 가장 자유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말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복수하려던 그 장소에서 복수와 정을 쓰면서 그는 자유를 얻고,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행복한 자,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년 전에 이 복수의 칼을 갈았던 바비용이 그 검사를 찾아가서 그 가슴에 복수의 비수를 꼽음으로써 자유가 정치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내용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유에 대해서 속고 살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자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가 없는 자유.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유는 그는 타락이고 방종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의미, 의지, 뜻이겠죠? 진리가 없는 자유를 사람들은
창세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자유를 발명했고 지금 또 그렇게 그런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내놓으셨죠. 말씀을. 이걸 외면하면 죽는다 하였지만은 아담은 아니야. 진리보다 더 지금 내게 급한 것은 자유가 더 필요해. 무엇이 자유입니까? 하며 진리 없는 자유를 선택해서 그 진리 없는 자유가 그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망의 종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싫대요. 사람들이. 무조건 자유래. 무조건 자유. 그래서 진리가 자유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유와 진리래요. 비슷해요? 틀려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오늘 사람들은 자유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살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Y대학교에 마갈로 광수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 없는 진리보다. 참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장난이 가보면은 자유 없는 진리보다 진리 없는 자유를 택하겠다. 이런 이제 변론을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마갈로 강수라는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가 너를 진리케 하리라. 이 말을 쓰세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유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고 타락이죠. 즐거운 사라가 정말로 즐거웠겠어요. 그 즐거운 사라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도 즐거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인류의 조상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너를 진리케 하리. 진리보다 자유. 그 자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계속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자유에 우리가 정말로 속고 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뭐냐고. 그럴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경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에서도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냐? 뭐가 길이냐? 뭐가 참이냐? 이런 질문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께서 내가 곧 빌라도의 대답되겠죠?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날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거리에 가면은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 서라, 파란불 가라, 또 노란불은 돌아가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 있습니다. 그 신호등과 교통경찰이 사거리에서 차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니 차들이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경찰도 없고 신호등도 없으면 자유하죠. 엉켜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사고 나고 사고 나서 죽고 다치고 그러니 신호등에 우리 동네 갑자기 신호등 달랐다고 신길 내지 말고 교통경찰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해도 말이죠. 영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그들이 무언가를 잡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찰도 가라. 신호등도 가라. 왜 자유하리라? 그 자유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그의 진리의 영에 인남을 받으면 자유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굴레를 싫어하니까 벗어버리려고 해요. 벗어버리려고. 싫어하면 뭡니까? 이 자유가 아니고 어떻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쉽게.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동안의 지배가 36년이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또 정신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도 이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오늘은 주일인 동시에 해방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광복이라서 광복. 그래서 65주년. 근데 아직도 일본의 사상, 일본의 용어, 문화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한국 문화, 그 정신문화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 광복이 덜 됐대요. 왜 덜 됐냐 그러면 땅덩어리는 광복을 찾았지만은 정신세계, 이 정신사고는 광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오늘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조선시대 조선시대라 그러죠. 임금이 살던 경복궁 정문에 뭐가 있죠? 광화, 빛광자, 광복절, 빛광. 광화문이 오늘 이제 새로 세우죠. 임진왜란 때 불타고 보고된 뒤에 일제 강점기 때에 총독부 청사로 가려져 버렸고 하여 수모를 당했고 6.25 전쟁 동란 때에는 포화 속에 묻혀버렸고 그래서 그 광화문을 오늘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복원. 그것은 뭡니까? 그 광화라는 뜻은 뭐냐면은 왕이 그 언덕, 왕의 큰 뜻의 빛이 이 나라를 향하여 비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의 나라의 정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신을 잊어버렸는데, 광복, 우리의 정신,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이다. 해방이 아니고 광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방절 그래요? 해방절 안 그러죠? 광복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빛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은 아직도 어두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때는 어두움 강증기, 어두움이라 그러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광복절이 되면은 우리 기념 행사장에도 오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광복의 참된 의미를 되새깁시다. 광복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광복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되새기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33절을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무리 종교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 지금 자유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를 또 이야기하느냐. 이럴 때 예수님은 34절에 3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의종의 그때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그런 이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서나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나도 영접하지. 아직도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입니다. 어둠 속에서 뭔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두운데 광복이 왔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이 광복 빛으로 왔지만은 광복되지 못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주려고 왔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니 아직도 어둠의 가운데 있으니 죄의 종이 되고 그 가치는 어떻게 해요?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질서가 되고 생명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세계 역사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1917년에 우리나라 광복절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1917년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1000년 동안 열려있었던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공산당 당사를 만들고 노동자 숙소를 만들고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그런 곳으로 사용했어요.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소련을 망하고 말았어요. 소련이 붕괴된 후에 그 원인이 왜 소련이 붕괴됐느냐? 각 분야의 전문인 100명에게 3년 동안 연구 과제로 주어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내란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외부의 침략도 없었는데 왜 망했느냐 소련이. 그 원인은 첫째는 내부 문제고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한 소련 공산당 지도자는 교회의 문을 닫으니 모든 문이 닫혔다. 사실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빛을 닫아버리니까 빛을 차단해버리면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뭘 얼마나 잘하겠다는 겁니까? 같은 공산 체제를 가진 중국은 지금 망하지 않고 굉장히 지금 빛을 보고 있잖아요. 미국 보고도 푸석푸석 치고 지금 나타났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8월 11일 날 발표한 중국 종교청에서 2010년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이 2,30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보다 훨씬 많죠.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중국 전역의 교회가 지금 비공식 통계로 5만 5천 개가 된다. 5만 5천 개. 그것이 너무 생각을 청했어요. 반관영통신 중국 신문사와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델리지가 12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붐이 일어남으로써 경제 성장과 관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지역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인구 밀접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동부연안과 양쯔강 지역에 살고 연령 지역별로도 젊은 층과 지식인과 전문인 종사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실적으로 중국을 중심적인 것이 리드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 말까지 중국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부 이상의 성경이 중국에서 찍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5천만 부 이상.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래도 개방이, 그래도 복음의 개방이 알게 모르게 그냥 개방을 하고 있는 거냐.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후안 카르로스는 그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장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선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2등실에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1등실로 올라가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마음대로 가둬줬습니다. 이게 2등실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1등실로 막 올라가면 야 자유다. 그리고 여기 바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위스키고 술이고 보드하고 포도주고 마음껏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서 공짜입니다. 이야 좋다. 그리고 식당에서 축구해도 되고 야구를 해도 되고 만들어 놓으십시오. 물건이 부서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승객들은 너무 기뻐해서 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그런데 그러나 그 배는 잠시 후에 어떻게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자유예요? 응? 그런 자유를 지금 오늘날 그런 자유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곧 죽을 건데 그게 자유입니까? 사람들에게 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멸망입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줄.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자유만 자꾸 예수 없는 자유만 자꾸 외치렵니까? 교회도 내 스타일대로 믿을 거고 난 내 마음대로 믿을 거고 내 한대로 할 거고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가 동포애를 말하는 북한의 진정한 자유의 날은 언제일까요? 북한도 진정한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마구 쏴댈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들은 자유의 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구 쏴대면 그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유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진정한 자유의 날은 복음이 들어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허락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알게 모르게 묵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직 북한만이 복음을 핍박하고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지금 일제에 강복된 지 65년인데
앞으로 북한이, 지금 세계는 북한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로 해서 무너지느냐 내부로 인해서 무너지느냐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 얼마 더 버틸지 모릅니다. 레닌이 이 공장혁명을 일으키고 70년 만에 망했는데 지금 광복된 지 65년이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걷잡을 수는 없다. 중국도 지금 이게 어떻게 수용할까 지금 야단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수없는 피난민들과 이 빈곤과 기후 가난이 막 물러올 건데 지금, 예? 파괴와 막 정오와 이런 것들이 물려고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이냐, 이런 구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완전히 물러갑니다. 질서가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강복은, 우리 남북의 강복은 복음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이란 것은 두뇌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아는 것. 오늘날 예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르고 전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없으니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액션, 행동입니다.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바르게 진리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미있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붙잡힘을 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놀러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이 한량없는 자유를 오늘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 36절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종과 아들이 차이점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응되기라도 주인의 사랑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비록 조금 적응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 오늘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내가 참 순종하지 못했으면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도 할 줄 알고 또 아버지를 막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6절 보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자유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굉장히 놀라운 큰 민족입니다. 이번에 IT가 지진이 일어나서 할 때 그 IT를 감당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아니고 IT 강국이 어디예요? IT 강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도 거기 가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그들을 구호하고 또 이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100만 명이 안 됐어요. 굉장히 소수에서 16명이면요. 굉장하죠, 기독교인 정신이. 그리고 지금 선거 100주년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국가가 융성한 발전을 가지고 IT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IT 강국은 세계 강국이라는 뜻이에요. 18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가 40%가 넘습니다. 299명 가운데 119명이 목사님,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등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날라르게 어떤지 간에 하여튼 기독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0명 넘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장로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양새 갖추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정부 안에서 장로님, 주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 1위입니다. 우리는 구제받고 선교받고 이랬던 나라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를 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도 하고 세계에서 선교 제2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대한민국의 소망이지. 얼마 전 세계적 초전쟁인 골드만 삭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깜짝 놀라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45년 후쯤에는 대한민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경제 제국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어디서 투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보십시오. 미국이 선교 제일 1위를 하고 선교 2위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민족을 믿으시기가 진리가 자유체리라. 자유는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형통하게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나라도 광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광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광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진리에 되시는 예수님으로 광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 합심해서